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이 맞이하시면 성민으로서 2000년간 이렇게 준비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오신 그런 민족이었다면 우리 한민족의 재림주님과 독생의 차원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런 기간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오셨고 정말 성장시켜 오셨고 하나님 본인이 맞이하시는 민족으로서 단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민족 성인 대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대망 사상이 있죠. 로마 약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줄 사람이 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 대망 사상이죠. 그런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은 우리 한민족에도 그런 대망 사상이 있었다. 하늘의 대신자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대망 사상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보면요, 정토 사상과 미륵불이 있는데요. 부처의 그런 본원력을 의지해가지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세계, 정토세계는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의 그 시련을 추구하는 대성불교의 정토 사상이 삼국시대에 신라에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영원하셨던 이상세계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그 영혼을 표출하는 그런 사상이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구세주에서 다시 오시는 그 분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그 미륵불을 모시고 미륵불을 고대하는 그런 불교의 사상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데 경주에 가면 흑윤사가 있습니다. 흑윤사. 지금도 경주 남쪽에 가면 천이라는 곳, 국당이라고 하고 남천 옆에 국당에 이제 흑윤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된 부처님 불상은 미륵불이에요. 여러 승려들이 이 미륵불 앞에서 대승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이신라시대 경동왕 때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석당이 나오는 꿈을 꿨다는 조신의 설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다시 와가지고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과 변론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과 신앙으로서 민족성과 연결돼가지고 미륵불을 기다리는 그런 불교의 사상이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군자의 나라와 승인의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문헌 산해경이라는 곳에 그 문헌에 보면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하고 다계롭고 또 예의가 있고 청렴하고 자존하는 그런 군자의 덕을 가진 나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사랑으로 수렴돼서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성인은 여러분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가진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처럼 군자국의 천포를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 오면서 하늘 본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공자가 지금 중국 땅에서
4대 성민족에 들어간 중국당이 났다고 하지만 참 아버님 말씀에는 공자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라고 아버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실 공자가 중국에서 나셨지만은 그 공자가 그때는 정말 그런 공자가 중심한 그런 시대인데 그 이후에 뭐 춘추 전국 시대는 계속해서 중국 역사를 보면 공자의 그런 사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국가의 사상이 공자의 그 사상이 쭉 제대로 전통적으로 개선되어 나오지 않는데 지금도 보면 중국에 가면 유교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교의 사상은 없고 공산당의 사상 공산당에서 사상화돼가지고 옛날에 문화혁명이라 해가지고 좀 뭔가 지식인들은 다 그냥 잡아가지고 숙청해버리고 홍위병 그러고 그렇게 해서 별로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공자의 사상이 조선에 유교 그게 내려와가지고 조선에서 그 사상과 역사가 더 번창하고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관원상제 문화가 다 유교식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큰 내용들이 다 공자의 이런 사상과 더불어서 왕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도 정치를 통해 가지고 공자의 그 뜻이 이루어진 이상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상세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뜻을 펼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본하고는 힘이 있는 칼잡이 그런 그 오야붕이랄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이상세계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루려고 선취하겠다 그런 나라죠. 완전히 다르죠. 이 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과 격암유럽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의 성분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그릇된 병난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 부모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암유록이 있는데요. 격암유록 역시 조선 중기 학자인 격암남 사고서 등이 쓴 예언서입니다.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고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리고 격암유록의 자세히 그런 내용들 보면 거기에 참 부모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참부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참부모님 통해 가지고 미래 이상세계 하늘의 부모님 천국 이루어 간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학과 천도교 개혁서상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서양의 침략 속에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개선한 천교도도 천도교도 이러한 한민족의 하늘 부모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선천시대의 운이 세해가지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가 운세가 열린다는 가르침, 그리고 시천주라고 해가지고요.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늘 주인, 하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귀하다는 모실 시차를 써서 시천주라고 합니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했고요. 동학은 하늘 부모님을 인간의 마음 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와 이민들에게 큰 힘을 얻어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서 사회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인데요. 천도교는 동학 농민이 좌절돼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을 때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손병이 들어갔죠. 33인중의 대표. 그분이 동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체계한 종교가 바로 천도교입니다. 개인 인내천 사상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자아 완성, 사회적으로 보국안민, 그리고 고덕 천하, 방제 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천도교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천도교는 또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해 가지고 학일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또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우리 33인 중에 제일 많은 종교인이 천도교였죠. 그리고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늘님께 정성껏 마음을 구하는 신고라는 마음을 구한다는 신고.